였습니다. 우리 악기팀, 우리 찬양대 뜨겁게 한번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가양가족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상한 성도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서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8일 만에 다시 두 번째 도마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이 손을 보고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실제 만져보니까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고기 잡기 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쭉 21장 2절 이하 쭉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또한 나다나엘과 여러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갈릴리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물을 당겨요, 배 위에. 그런데 고기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시면은 2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게 되었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 아침녘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탁 던지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물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렇게 가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수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밥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원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사도 베드로에게 여러분 임직을 하는 직임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귀한 임직을 주셨던 그 자리에 베드로 임직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임직교회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방송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임직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다시 직임을 주셨던 그 자리에 저렇게 임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금도 여러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직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져 있는 내부입니다. 여러분, 임직교회 내부.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나누어 줬던 식탁입니다. 여러분, 돌이거든요. 강대상 바로 밑에 이렇게 돌이 쭉 있는데, 저희들이 갔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임직교회 바로 옆에 갈릴리 호숫가,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교역자 일행도 저 안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쭉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음 사진,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그러잖아요. 바로 임직교회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음 사진 전 베드로입니다. 전 베드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 갈릴리 호수 그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 찍고, 그 옆에 다음 사진, 교회 옆에 이렇게 순례객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그 놀라우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양하는 그 순례객들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임직하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띄워주세요. 사진. 임직하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위에 이렇게 딱 안수하듯이 예수님,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직임을 받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다른 그렇게 사진 해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임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되었고요. 이 지역을, 이곳을 순례하는 사람들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초소였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나 혼자만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또한 직장,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 15절 이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4가지 사랑의 속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나는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찾아가는 사랑.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씩 찾아오셨고,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북쪽 디베라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가셔서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숫가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더 가까이 그 제자들 지금 고기 잡는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 더 가까이, 호숫가 가까이 예수님이 다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저주까지 하면서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정말로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배신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고 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여상한 성도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애통해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사랑, 끝까지 변함없이 포용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간다는 거, 만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침을 뱉으면서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정말로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여러 가지 해코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두루두루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또한 거라사인, 미친, 광인, 군대 귀신 형제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나인성을 찾아가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러한 정말로 힘들게 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열심히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귀한 사랑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딱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 잘 안 보이잖아. 새벽 미명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아 이렇게 불러요. 할머니 된 여러분, 엄마 된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된 여러분이 자녀들 또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부를 때 애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애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아침 식사를 다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한번 우리 적용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이렇게 말씀만 듣다가 옆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니까 벌써 얼굴이 막 환해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뭘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관계된 사람들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미소 활짝 웃으시면서 말을 걸어주는 거, 여러분 격려를 해주는 거, 칭지격동,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동기부여하는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따먹고 남편 보고 따먹으라니까 여러분, 남편도 부인 말 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여권이 더 세졌나 봐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세요 그러니까 예 하고 남편 아담도 먹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우니까요, 나뭇잎으로 막 속옷을 만들어서 막 가려입고 동산나무 숲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제가 동산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예?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며 가죽옷을, 나무잎이 아니라 속옷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지역 지인들과,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건 언권, 말의 원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도 심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올량한 혀가 되도록 하나님이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 안 해요. 여러분, 왜요? 삐져가지고. 왜요? 기분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지난 6월 말 전도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 이렇게 오면서 화요일 날이었는데요,
극동방송을 저는 늘 틀어놓고 다니니까 오후 시간인데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그 전화로 이제 치유 사역 하잖아요. 그 PD 담당 PD가 있고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고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서는 그 아픈 분들 문제 상황 막 그 방송에서 막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그 목사님 중보팀이 가서 같이 막 기도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요, 직접 전화로는 못 하고 기도 요청 그걸 이제 보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저희 남편도 교회 다니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보니까 들어보니까 2달 됐대. 2달. 2달 동안 남편이 삐져가지고 여러분 말을 안 한대요. 어떻게 의사소통하냐?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 집사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 입이 터지게 해줘가지고 대화 좀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 격려 선물을 보냈는데 이 집사님 사정이 너무 딱한지 그 PD가 뭔 상품권 하나 보내준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그 화, 분노 해지기 전에 다 풀으라고 그랬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그러는데 삐져가지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입을 벌려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부간에 대화도 않고 가족 간에 대화도 않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하셔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든지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어색해하고 상대방이 그냥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하면 돼요, 여러분. 말문이. 예수님도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밥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아침밥 먹어라. 예수님이 여러분 식사 딱 하고 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걸잖아요, 여러분. 고기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와서 밥 먹어라.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걸으니까 답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양 가족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냥 무뚝뚝한 그러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을 걸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진정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갈릴리 호숫가 아까 주님의 만찬 자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졸다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주님의 식탁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 그 돌 바로 옆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딱 떡을 갖다 놓으시고 예수님이 떡 시원한 물을 갖다 놓으시고요, 여러분. 생선을 갖다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생선구이를
지금 갈릴리 호숫가의 생선구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점심에는 베드로 고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고기 그 튀겨가지고 나오는데 다 아침 밥상을 차려놨어요. 아침 식사 안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고 막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막 끌어올리고 배를 막 노젓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떡을 공급하여 주셨고요, 생선구이를 하셨고요, 물을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형제, 그 자매,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는데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길가에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제사 드리러 가는데 피가 묻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해진다고 실제로 율례에 보면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가지고 그 형제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 치료해 주잖아요.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에 들여다 돈까지 주면서 그 주인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서는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독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어깨를 빌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도움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우리 후배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장을 돌아보고 왔어요. 여러분, 선교비도 지원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고 현장에도 다 가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버마 미얀마에서 많은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계속 피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국은 가까운데 미얀마 바로 옆에 태국 있잖아요. 태국은 너무너무 생활하기가, 그 사람들 모든 그 피난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들이고 지중해 바다 조그만 배를 타고 막 오다가 죽고, 돈 브로커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겨우겨우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변두리에서 뭐 비자도 안 나고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자식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노동, 노동일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방치돼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큰 공간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그 피난민, 그 난민 학교를 운영하는데 자그마치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70명. 어린 아이부터 10대 그 소녀까지. 그래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업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다양하게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이 소녀들
막 생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초경도 하고 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여성용품도 다 제공해주고, 그 난민들 가정에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필요한 분유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요, 말레이시아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더라고,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를 가르치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이 난민 학교에 우리 자녀들 좀 받아달라고. 왜요? 필요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을 펼치니까 막,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도 찍어왔는데 똘망한 그 아이들이요, 막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여러분. 막, 예. 진정한 선교는 이런 선교고, 진정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장작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이 작은 것부터 같이 나눔으로 필요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사랑은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딱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시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만 배신하고 내 기대대로 안 되면은 아니야, 딱딱 커팅하고 잘라버리고 내 편 아니야, 정말로 나의 동역자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친구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탕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다른 길로 가던 그를 다시 붙잡아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목양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작아요, 여러분. 조금만 사랑하시나 봐. 크게 한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을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사명을,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되고,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인간기도 돼야 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거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주신 기회를 아멘으로 순종하여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늘 회복하시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양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관계성 속에서 삐져가지고 말도 않고 무뚝뚝하고 냉대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대화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관계가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어깨를 기댈 수 있도록 빌려주면서 받은 은혜와 복음을 나눠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시 한번 받은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